하나님 말씀 14장, 이사야 14장 9절 11절 페이지수로 983페이지. 이사야 14장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 일어서게 하므로. 11절입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음부. 예, 음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음부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 음부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육체적 음부입니다. 육체적. 그리고 영혼이 가는 음부가 있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가는 음부가 있고 육체가 들어가는 음부가 있는데, 육체가 들어가는 음부는 무덤이라고 그러고 영혼이 가는 음부는 지옥 가기 전에 갇혀 있는 곳입니다. 소위 악인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성경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읽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음부에서, 저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즉 음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의 품에, 소위 아브라함 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하나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아마 최고의 부자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부잣집에 그 대문간에 나사로라고 하는 또 가장 가난하고 소위 거지가 육체적으로는 헌대를 앓으며 심지어 개들이 헌대에서 나온 진물을 핥더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두 사람의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로 산 부자의 삶, 그리고 가장 가난하기를 넘어서 거지라고 하는, 내가 머물 수 있는 쪽방 하나도 없이 남의 집 대문간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런 가운데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에서 버리는 쓰레기통에 뒤져서 겨우 연명해가는, 그리고 육체는 병들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 다 살다가 죽었는데 먼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잣집에서 볼 때에는 이 거지가 대문간에 살았던 거 쫓아내도 다시 오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었으니 아마 속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떼기에서 둘둘 말아서 아마 뒷동산에 갖다 묻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사람이 보기에도 비참하기도 하고 허무한, 사람이 보기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인생은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을 믿었기에 그는 아브라함 품이만 하나님 품, 즉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었어요. 부자가 죽어서 부자니까 얼마나 장례식을 거창하게 거대하게 장례식을 치렀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너무너무 잘 살다가 죽어서도 저렇게 장례식도 잘 치르고 묘지는 또 임금 묘지 비슷하게, 예? 그렇게 크게 묘지도 잘 만들어 놓고 참 복도 많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 보니까, 살았을 땐 몰랐지만 죽어서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땅에서 살 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또 고통이 또 사라지고 없어질 때도 있는 거지, 계속 고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누님이 병원에 있을 때, 고대병원에 있을 때 가서 보니까 저를 알아는 보는데 너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했어요. 1년 더 살아봤자지만 왜 1년 더 살게 해달라고 했느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누님이 1년 더 사는 걸 위해서가 아니고 1년 더 삶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누님이 1년 더 사는 거 자녀들에게 뭔 믿음 생활에 뭔 유익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 캐나다 병원에 있을 때 영상으로 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전혀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눈만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오늘 아니면 내일 하루를 못 넘긴다고 말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와서 영상을 보면서 그냥 보자마자 제가 뭐 말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 지금 죽는 거잖아. 병원에서 준비하라 그랬잖아. 근데 기도해서 살아서 1년만 더 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죽는 건데 막 살리는 거야.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한 며칠 후에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막 동영상을 보내오고 사진 찍어 보내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혼자 걷지 못하지만 닝거 꽂은 데서 같이 막 이렇게 복도에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족들하고 사진도 찍은 것도 보내오고 그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소위 지금으로 여기로 말하면 요양병원이지. 요양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는 호스피스 병동이라 그래. 여기서는 호스피스 병동이라 그러는데 요양병원 옮겨. 이제 생명엔 지장 없으니까 연병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큰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진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마지막으로 좀 만나보고 그러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누님한테 물어봤대요. 한국에 가서 목사님도 만나보고 형제들도 만나보고 그래 병원에서 한번 검진해보겠냐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밥 한 숟갈을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깨어는 났어도 밥 한 숟갈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밥을 막 구겨 넣기 시작하는데 힘차려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밥을 막 반 그릇씩도 막 먹고 이렇게 힘차려가지고 거기서 여기 오려면 열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도 비행기 타면 이렇게 열 몇 시간 가면 피곤하고 그런데 그걸 견디고 여기로 왔어요. 와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만나봤잖아요. 만나봤더니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냥 살아야겠다고. 제가 막 다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이제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같이 거기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췌장암인데 암 중에서도 췌장암이 가장 많이 고통스러운가 봐요. 내가 췌장암에 안 걸려봐서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아픈가 봐요.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건 둘째 먼저 아파가지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거다가 그냥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일리 옮겨달라, 일리 둥을달라, 이 둥을달라 막 계속 하고 그걸 보면서 내가 벽 쪽에 가가지고 벽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봤습니까? 됐어요. 저렇게 해서 1년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영혼을 거둬가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이렇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하도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죽으면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음부에 가면 이 고통은 영원한단 말이에요. 음부는 그 정도야. 지금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께 말하길 하나님 내가 이 음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혀가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요. 그러니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꽃으로 인해서 지금 혀가 바싹바싹 말라 들어간다 이 정도고 지옥에는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의해서 혓바닥에 말라 들어가는 고통하고 아예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세요. 바빠서 못 믿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이 뭔지도 몰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교회 나올 겁니다. 먼저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무슨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인가 본데 그 내용은 내가 안 들어봤지만 그때 창에 그래 떠요. 창에 뭐라고 뜨냐? 천국과 지옥을 보고 2천억을 드렸다. 이 얘기 나와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말이 맞다면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얼마나 지옥이 무섭고 얼마나 천국을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그냥 보기만 하고도 자기의 전세한 2천을 드렸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고통인지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다가도 죽으면 육체적인 고통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문제지. 영혼이 고통은 영원하다니까 끝이 없이 영원히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자다가 악몽만 꾸어도 막 애쓰고 막 고통스러워 그러다가 깼는데 잠도 안 오고 다시는 그 꿈을 꾸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악몽하면 잠깐 꿈인데도 꿈속에서 잠깐 꾸는 그런 꿈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 한 번 가면 오지도 못하고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죄인들이 가는 곳이 감옥인 것처럼 영혼의 감옥이 소위 지옥이란 말이야. 여기에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용서받아서 이제 죄인이 의인 되어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의 싹슨 사망, 내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으니, 내가 갚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갚았으니 내 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구주라고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내 죄값이 치러지고 나는 죄에서 건짐받아서 자유를 얻어 이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에 다른 거 없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뭘 내렸어요? 사면 해주니까, 죄는 있는데 사면해 주니까 죄 없는 자로, 그래서 사형 집행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일개 대통령도 죄가 있어도 죽을 건데도 사면, 그럼 끝이에요. 일개 대통령의 고난도. 근데 하나님이 죄 있어도 너 죄 없어, 예수님이 너 죄를 다 담당했어, 끝이에요. 그럼 우리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일개 대통령도 그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 하나님이 우리 죄 있는 죄인도 의인, 그러면 의인이지 뭐 여러 말 할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계시록 20장 13절에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2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죽어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 죽으면 누구나 다 음부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은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 예수님이 우평강도에게 오늘 넌 나와 더불어 어디 간다? 낙원 가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거기 아마 다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천국 삶을 사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바다가 어디 가운데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란 말은 뭐냐?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야. 바다에서 어찌 됐거나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야. 바다에서. 무덤에서 죽은 사람, 무덤에서. 바다에서는 바다에서. 자기 죽어서 시체가 처리된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마도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화장터에서 많이 부활될 것 같아. 화장터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 영혼이 나오는 거죠. 또 사망과 음부에 간 사람들,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럼 이제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 여기서 잘 들으시라고. 예를 들면 바다에서 빠져 죽었을 때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이고, 바다에서 빠져 죽을 때요, 고래가 삼켰어요.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바다에서 나온다 그럽니까? 바다에서 빠졌으면 바다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물고기 뱃속에 나온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화장터에서 죽었으면 화장터에 처리했으면 화장터에서 나온다고 말하자면, 아이고 화장터에서 다 해가지고 뼈 빠가지고 저 낙골당으로 가는데요, 낙골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한 거예요. 말하자면 각 사람이 누구를 막느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그 영혼이 감옥에, 예를 들어봐, 죄를 지면은 구속이 되면 지금 감옥 가잖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뭘 받아요? 재판 받잖아. 판사 앞에 나와서
재판받아요. 재판받아 가지고 따라서 뭐 징역형에서 감옥에 살다 나온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또 아까 말대로 사형받으면 또 사형받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아? 심판받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사망, 음부입니다. 불못에 던지우니. 불못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게 육체가 죽는 걸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차라리 육체가 죽는 것처럼 영혼도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고통이 없는데, 지옥에 가서 영혼이, 마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왔냐? 지옥에는 구더기 한 마리도 타 죽지 않아요. 세상의 불은 태워져서 재가 되고 없어지지만, 지옥불이라고 하는 불은 세상 불보다 수천만 배 더 뜨거우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도 거기는 타지가 않아. 예를 들면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 받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광야에는, 사막에 아무도 없어. 지금 모세밖에 없어, 그 장소에서. 근데 불이 붙었어. 모세는 수배받은 사람이야. 사람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 사람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수배받아가지고 광야 사막에 도망와서 숨어 사는데 불이 붙었어. 그럼 누가 불을 붙였다는 거 아니야? 어머, 나 자칫하면 누가 신고하면 나 잡혀가? 그래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야. 누가 불을 붙였지? 하고 불을 보고 있는데 계속 불이, 아니 나무 하나에 불이 붙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시간 지나면 다 타서 재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3시간이 흘러도 4시간이 흘러도 5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 훨훨 타기만 하고 남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야, 저게 무슨 불이야?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로구나 생각을 해서 그 떨기나무 불 붙은 곳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불꽃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그 자리에서 이 불꽃 나무에 불 붙은 이곳에 가까이지 마. 너 그 자리에서 섰더니 하나님께서 말하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기에 주님이 계셨구나. 너 신발 벗어. 그 신발을 벗었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 하니 너는 지금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해라. 그때 사명을 받아가지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세상 불이 아니라니까. 세상 불이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 막 화재가 났다라든가,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불이 붙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꿈속에서 뜨거워 안 뜨거워?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죠. 근데 그게 꿈이요 생시요? 실제 내 몸에 불이 붙어서 안 붙었어? 그런데 고통스럽잖아. 그러면 육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꿈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꿈속에 불이요. 그냥 꿈속의 불도 정신적으로 막 고통스럽잖아. 지옥불이라고 하는 불에 들어가 본, 그냥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았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세요. 믿어놓고 마치 예수님이 비유했듯이
10분 비유. 농사를 지었는데도 쭉정이 되면 쭉정이 신자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놓고 쭉정이 신자 돼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왕 믿을 바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부가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그리고 계시록의 2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음부에 있다가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말씀까지 했죠. 시편 89편 48절에 시편 89편 48절, 거기 보면 페이지수로 868페이지 868페이지 시편 89편 48절 보니까 누가 살아서 그랬죠. 누가 살아서, 누가란 말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지. 누구나 살다가 한편 사람 다 죽는 거라 이 말이지. 그 죽은 다음에 그 뭐가 영혼이, 사람이 죽게 되면, 죽는다는 말은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죽는 것이고 시체야. 젊었든 늙었든 상관없이, 이래 죽었든 저래 죽었든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육체는 시체란 말이야. 그 영혼을 어디에라 그랬어? 음부. 딱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 땅에 내가 사는 날에는 이생이라 그래. 이생을 떠나면 저 세상을 갖다 내생이라 그래. 내생. 내생. 그리고 사람으로 말할 때 이 세상에 살 때를 이생이라 그러고,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사람 인자를 써서 인생이라 그래. 인생.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가서 살 때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이라 그래. 영생.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쏠채도 올려놨잖아. 번데기 인생. 거기서 나오죠. 태생, 인생, 영생.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영혼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음부에 내가 들어가는 그 음부에 나를 잡아다가 음부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권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응?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시편 9장 17절로 9장으로 갑니다. 17절. 시편 9장 17절로 가보면 음부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 죄인이라 그래도 되고 악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음부로 간다는 거죠. 악인은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누구를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으면 어디 간다? 음부 간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누구나 다 어디 간다? 낙원 간다. 최종적으로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음부의 아니 누가 감옥 가고 싶어 가?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잡아가는데, 그렇죠? 잡아가잖아요. 예? 어디 숨어서 막 돌아다니고 도망가도 다 잡아가잖아요. 예? 죄를, 감옥 안 가려면 죄를 안 지면 안 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 경찰서가, 죄를 진 사람은 경찰서가 딱 보이거나 경찰이 보이면 오금이 저리지만, 우리 일반 죄를 지지 않은 사람은 경찰서가 옆에 있으면 안전해. 안 그래, 안 그래? 똑같은데도, 그렇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은 경찰이 나의 뭐가 돼? 보호자가 돼. 보호자가. 근데 죄인은 경찰이 어떻게 돼? 잡아가는 사람이 돼.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든 죄가 있으면 잡아가게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보호하게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경찰서가 두려운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경찰서가 두려운 게 아니고 경찰서가 더 안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 16편으로 갑니다. 8절에 16장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즉 악인들이 음부에 가는데 내가 하나님 잃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이런 사람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가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모셔야 돼.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집에 가면 없고 직장에 가면 없고 화장실에 가서도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뭐 하지 않아?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 술을 안 먹은 사람이 뭐 때문에 갈지자로 걷는데요? 술 먹었으니까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야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귀싸들 지가 떼가면서 해도 안 돼. 자기는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잖아. 야 그래 안 그래? 난 술 한 잔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술 먹은 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 따라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내 오른편에 계시니 항상 요동치 않는다. 흔들릴 것도 없어. 안전하다는 뜻이지. 안전하다는 뜻이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가 지켜주시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염려해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16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8절과 9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요동함이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내 마음이 뭐하고 기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영광이라면 영혼 쪽으로 말하는 건데, 영적으로 말하는 건데, 내 뭐도, 육체도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뭐하리니? 안전히 거하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전하리니, 평안하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누가 머리칼, 성경에 보면요 머리칼 하나로 상치 못한대요. 우리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를 상치 못한다. 뭔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한 사람들, 죄인은 다 음부로 들어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데 우리는 음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할게. 썩지 않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은 죽으면 육체가 다 썩어 안 썩어? 썩지요. 근데 우리가 썩지 않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 다시 부활하잖아요. 예?
부활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한 알의 미라를 땅에 심으면 그게 죽어요. 그런데 뭐가 나와? 싹이 나죠.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자체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 뭐야? 싹으로 나와 사는 거예요. 싹으로 나와 사는 거예요. 싹으로 나왔어. 예. 그와 같은 거예요. 번데기. 사실 그게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 생명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생명체. 번데기가 지금 누에로 말하면 늙어가지고, 응? 늙어서 이제 번데기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집을 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죽은 거야. 한마디로. 근데 그 속에 생명체가 있어. 그러다가 번데기 속에서 뭐가 나와? 나방이로 나오잖아. 나방이로. 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나방이가 알을 낳아서 알에서 나온 것이 뭐야? 응? 누에잖아요. 말하자면 누에. 예, 애벌레 누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번데기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나방이 나오잖아. 그래서 인생도 그와 같이 삼생이라는 거예요.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 되고 올챙이가 돼서 개구리 되는 것처럼 그놈이 그놈이야. 뭐 다른 거야? 모양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거 아니잖아.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습니다.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예수 믿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참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사도가 12명이나 되는데 사도가 됐다라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돼. 너희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믿는 믿음이라야 된다 이 말이지.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는 그런데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 네 자신이 알았던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 알았던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알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걸 번역하면 뭐죠? 반석이라는데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반석은 예수님이 반석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반석. 주님이서 알았잖아. 주님이 반석,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넌 베드로야. 주님에서 알고 믿었으니까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는 뭐야? 음부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나를 잡아가려고 해도 못 잡아가. 날 못 이겨. 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낙원 가지. 거기 무슨 음부로 내가 왜 가? 악인들이나 가는 곳이지. 죄인들이나 가는 곳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죠?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의인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캐나다 가가지고 이제 부흥 집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집회 끝나고 거기 있으면서 이제 거기 박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잖아. 그 집에서 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온 김에 좀 더 계시다 가라 그래서 그 집에 머물렀더니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이처럼 찾아와서 말씀 좀 더 전해달라 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또 그게 막 그냥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와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게 많이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카나다에도 지교회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교회가 시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처음에 시작된 사람이 거기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막 집사 이런 정도 급들인데 24명이 시작했어.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거거든. 거기에 달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만 하더라도 1980 그때가 제가 6년도가 7년도가 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어려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낙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원.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 낙원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 알아보니까 백화점이 우리나라 백화점 여기 무슨 백화점 이거는 그냥 구멍가게야. 거기 나라의 백화점에 비교하면은 그냥 구멍가게라니까.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그거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가면 내 차 못 찾아. 찾을 수가 없다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밤 12시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다 차가 빠지고 나면 내 하나 남어. 그럼 못 찾는다니까. 얼마나 넓은지. 주차장도 동서남북 다 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그 백화점이 소위 말하면 좀 안 돼가지고 그 백화점 판대는 거예요. 그 백화점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막 100억이면 100억이라 그럽시다. 그 당시에 100억도 넘어왔다. 근데 100억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얼마만 넣으면 되느냐? 1억만 넣으면 돼. 99억은 정부에서 다 돈을 대줘. 그리고 얼마 만에 갚느냐? 100년 동안 갚으면 돼. 100년 동안 갚으면 되고 100년 동안 갚다가 못 갚으면 또 그 다음 때로 또 넘어가면 돼. 신청하면 또 100년 연장돼. 그래서 200년 만에 못 갚으면 어떡하냐? 또 연장하면 돼. 그럼 이게 거저 아니야. 엄청나도록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캐나다 같은 나라에는 전세 보증금이 없어.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럼 뭐만 있냐? 월세만 있어. 월세가 뭐냐? 관리비하고 포함해서 그냥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우린 전세 있는 거 있잖아. 다 빼가지고 가면 전세 있는 거죠. 가지고 가서 전부 다 우리가 참 다 이민 가가지고 그거 하나 사가지고 백화점에 막 점포들 다 많잖아요. 하나씩 너는 미용실 해라. 너는 쌀집 해라.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아파트도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전세 있는 걸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살면 돼. 와, 이런 대박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교인이 그때 당시 2,000명만 모이면 교인이 2,000명만 모이면 방송국에서 나와서 무료로 그냥 전 세계 80개국에 그냥 무료 방송해 준다니까. 무료로. 그럼 이게 얼마나 선교가 잘 되겠냐고. 안 놀래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돈 들이면서 광고할 필요 없이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을 전부 다 이민시키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계획을 딱 한 거예요. 내가 딱 이사시켜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민국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장관하고 이민장관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난 그때 영어를 못하니까 누가 통역하면서 해봤더니 집단으로는 이민을 안 받아준다네. 왜 그러냐? 그런 나라는 집단을 제일 무서워하거든. 나라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 1년에 11가구만 해준다네. 11가구. 10년이면 110가구밖에 안 돼요. 어느 세월에 해, 어느 세월에 해. 그래서 말아버린 적이 있어요. 응? 야, 진짜 캐나다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그냥 막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외국에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천국 가는 게 그냥 여러분 그냥 막 가는 줄 압니까? 그런데 진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부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약대, 낙타죠?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알고 보면 쉬워. 예수 믿었다 그럼 천국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그래 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한 사람도 갈 사람이 없는데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물건을 냉장고, 세탁기, 요즘에 주부들이 좋아하는 건조기, TV, 뭐 녹음기, 뭐 이런 거 쫙 갖다 놓고 여러분이 그냥 그걸 한 번에 가져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 가져가라고 하는 건 좋은데 못 가져가. 냉장 하나만 가져가라도 무거워서 못 가져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라고 하냐?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 다 실어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러면 다 가져갈 수 있어. 그죠? 자동차에 다 실어주고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이. 네가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안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건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요? 그렇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고 영생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 얻으리라. 천국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쉬운 거야. 뭐 여러분이 자기가 막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고 예수님이 구주랑 알고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이란 말이야. 응? 그런 신앙이 반석 위에 반석이 돼야 돼. 반석.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아주 확고한, 견고한 그런 믿음만 된다면, 예수 믿는 걸 믿다가 또 뭔 일 때문에 또 흔들흔들 해가지고 또 예수 못 믿겠네 그러지 말고 끝까지 믿는 그런 반석의 믿음만 된다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권세 세봤자 우리 못 이겨.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다 이겼는데 예수 승리, 내 승리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1절 찾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이 말은 예수님이, 페이지수 안 알려줬지? 어쩐지 쳐다보시네. 313페이지. 성경 찾느라고 성경을 보다 말고 페이지수 안 알려주니까 성경은 안 보고 날 쳐다보는 거야. 왜 페이지수 안 알려주냐 이거지. 이렇게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11절 읽습니다. 그가, 이 말은 예수님이 혹은 뭐로? 사도로, 예수님 당시 12사도 사도로 세우시고, 혹은 선자시대에 뭘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선자시대인 선자로, 사도시대인 사도시대로, 그 다음에 그런 사도시대가 지나가지고 그 중간에 좀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시대, 소위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목사, 교사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목사로 주님이 세워가지고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계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왜 주님께서 목사를 세웠느냐? 이는 목사를 세울 이유는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거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지. 그냥 음부 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온전케 하는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봉사 일을 해야 돼. 봉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봉사인데, 봉사는 예를 들어서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도 있어. 직분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있어. 물질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어. 전도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있어. 이게 다 봉사예요. 근데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내가 예수 믿어 온전한 신앙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디다가 세워? 반석 위에. 몸을, 그래서 몸은 교회를 말하죠. 13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누구를 믿어?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믿기만 해야 돼?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아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된다는 말은 너도 예수님을 믿되 알고 믿는 신앙, 나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신앙, 너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신앙, 우리 모두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가 되라 이거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돼서 온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이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는 신앙,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정도의 신앙이 다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신앙은 신앙인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수를 임하는 거짓말 괴짜, 거짓말서 사람들의 거짓말, 소위 신천지처럼 그렇게 거짓말에 마귀가 하와에게 이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거짓말에 안 속아 넘어간단 말이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건데 뭐 주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뭐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말에 왜 코가 대고 넘어가냐 말이야. 이 주님,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그게 진짜 알고 믿는 건데 그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말에 왜 치우치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않게요. 알지 마라. 알려다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봤자 뭐야. 몰라도 관계없는 건데 알려고만 하면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그게 진짜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신앙이기 때문에 분별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아주 그 간사한 그 유혹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응? 사기당하는 사람이 잠깐만 그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기 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유혹이 없는 사람은 안 빠지죠. 그게 대부분 그런 사람들 그런 거예요. 뜬구름 잡으려고 하루아침에 그냥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벌어서 써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당하고 잘못된 데 투자하려다가 다 거덜나고 그러는 거예요. 거덜이 뭔지 모르지. 모든 교훈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괴술에 빠지지도 않고 간산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모든 교훈 막 교훈적인 거 성경적으로 말하든 뭘로 말하든 그런 교훈적인 풍조에 막 밀려가지고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요동치 않게. 반석 위의 신앙, 할렐루야.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신앙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딱 주님만 확실히 예수님이 구절한 걸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 도의 말씀을 확실히 알면 예수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우 지인애처럼 뭐 아버지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 쓸데없는 소리 거기에 누가 미혹되고 쏘가 넘어가냐고. 이 말씀만, 오늘 전해준 말씀은 확실하도 절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의 믿음이 될 터인데,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음부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믿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괴술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또는 어떤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반석의 신앙, 요동치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연락되고 영원히 보물로 쌓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